이 제자 세우기 40일 영적 순례 1권인데요. 이제 한국에 제자 양육 책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서 섬겼던 교회의 삶의 자리는 어떤 고급적인 취향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성경적인 깊이 있게 문제를 풀어가고 그럴 만한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나가서 불로노동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전체적인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같이 모여서 뭐 제자 양육하고 책도 읽고 뭐 그럴 만한 시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제 저런 교제 갖고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떠올렸죠.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한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참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 했더니 테이프를 그냥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줄줄줄 외우지 않겠어요? 찬송가도. 그런데 제자 양육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일생 동안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자 양육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제자보다 훌륭하게 살다가 훌륭하게 사역하다가 훌륭하게 주의 나라에 때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 제자 양육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읽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한 20몇 가지 뽑아놓고 그냥 읽으면 바로 교회 생활 바로 이런 것이지, 바로 이런 거야. 그렇게 읽어가면서 좀 제자로서 이렇게 좀 성숙해가는 도움을 주는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써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수요일마다 한 과씩 써서 가르치고 다듬고서 이제 책을 오래전에 냈던 건데 이 책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몇 번씩 가르치고요. 왜? 기초는 몇 번씩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기초는 그냥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기초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모든 것은 기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나가면 퍽퍽 세상에서 쓰러져요. 어렵고 삶이 지치고 힘들고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그래서 이런 좀 교회에서도 강건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가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자 양육 교재를 쓰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과는 성령 세례의 능력을 아십니까? 10과의 주제가 그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있잖아요. 삼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그러니까 이 세 하나님이 본질은 하나지만 사역은 달라요. 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이 주된 사역은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보조 사역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사역이 있어요. 보조 사역이 있고 주사역이 있는데 주사역은 창조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갖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입니다. 이게 주사역이, 나머지는 보조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자신을 보좌할 새로운 영을 보내겠다, 보혜사, 돕는 영을 보내겠다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의 주사역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능력을 주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고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게 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뭐예요? 엔진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그런 사역이 되겠지요. 힘이 없지요. 성령이 빠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보면은 빼짝 마른 사람 같아요. 성령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든요. 즐겁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용기를 주고 또 안 되는 것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예,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요. 이게 다 성령의 사랑이에요. 몸이 아플 때 내 몸을 치료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교회 속에 성령의 기름 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게 다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그 중에 성령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성령의 주된 사역이 창조고 이 구속 사역이 아니거든요. 주된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뛰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고 활력을 주고 상황을 반전시키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사역이 다 성령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거의 우리 사역은 그냥 메마른 사역이 돼요. 에너지가 없지요. 그 성령의 그 주된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요. 이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기분 나쁘면 쑥대밭이 돼 보면 왼수를 만들잖아요. 스스로 마음이 파괴돼 버리고 분노로 가득 차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 차는데 이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감정이 폭발할 때 성령님, 내가 지금 감정이 아주 폭발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 이게 다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감정은 조절이 돼요. 근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면 그냥 감정대로 그냥 폭발합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감정 아닙니까? 감정. 그냥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 그 뭐 인간의 그 모습들이죠. 근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의 감정까지 다스리고 성숙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또 이 성령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는 삶을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은 159쪽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용어 중에 중생과 성령 세례의 관계,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은 뭐냐? 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정립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혼동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사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선생님한테 치면은 언어에 대한 그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찾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도 정립이 되고 또 혼동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생과 성령 세례의 관계성과 차이,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어떤 관계인가, 대부분이 참 헷갈려하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중생과 성령 세례는 서로 다른 차원의 역사이지만 중생과 성령 세례는 서로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늘 충만하게 받고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중생과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사역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늘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지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영의 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면 내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고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신 메시지예요. 중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이 일생 동안 유지될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 속에서 사역 속에서 왕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 또 읽어보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말은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별개의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근데 제자들이 성령 세례인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전심전력해서 오로지 기도에 자신을 던져버려요. 그럴 때 하늘에서 그 공동체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바깥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중생,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이게 중생이고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내 마음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에서 입까지 한 뼘입니다. 이 한 뼘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 뼘의 고백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고백을 유도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심장에서 한 뼘입니다. 입까지. 근데 그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거듭남의 이 중생은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뭔가 위에서 확 성령의 불이 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요. 이걸 중생이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요, 성령 세례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본적인 역사 위에 일어난 제2차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미 중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벌써 거듭났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2차적인, 그래서 거듭남은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현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고 각색 방언을 하고 확실히 뭐예요? 개인이 느끼고 체험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고 확실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안 하면 이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 충만 없으면 사역 안 됩니다. 인간적인 사역으로 끝나요. 어디만 하냐? 정신만, 정신 세계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영의 사건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육과 정신 세계로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영의 세계는 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2차적인 성령의 그런 세례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봤고 내가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 세례의 역사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사역이. 그 다음에 160쪽 두 번째 보면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중생은 별개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중직자 중에 그냥 중생은 경험한 사람은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있지만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왜? 인간적인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그리고 힘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삽으로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100평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집사님 100평을 혼자 내일 한번 좀 파볼까요? 한번? 저 교회 옆에? 어떻게 할까요? 100평을 팠을 경우 이건 뭐 시간이 한이 없고 그냥 중노동이에요. 근데 경운기를 팔 때와 뭐 1시간이면 갈겠죠. 근데 트랙터로 하게 되면 10분이면 끝나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할 거를 10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도 안 들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유지했을 때의 결과거든요. 중생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곧 성령 세례 받았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중생 사건과 성령 세례는 항상 순차적으로 일어나는가? 중생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이어서 받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데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때요? 거듭났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케이스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게 좀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은 동시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났고 말씀 거듭나면서 동시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고 바로 그러면 물세례를 줘버려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동시에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봤더니 교회 다니는데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옛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분노하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성경을 붙들고 꺽꺽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여전히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주여, 이 쓴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내가 어렸을 때 당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여, 이 쓴뿌리들, 옛 상처와 아픔들, 옛 성품들을 하나님 뽑아내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어느 순간 확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원죄까지 씻음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넘어져요. 맨날 돼지우리 치워놓으면 돼지가 또 거기 가서 다 오줌 쑥 똥 싼 데가 다 뒹굴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나서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자로서 이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있어야 돼요. 성장돼야 됩니다. 사고의 성장, 행동의 성장, 성품의 성장 달라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있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점점 줄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초등학교 제대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뜨거워져서 삶이 변하고 지역사를 변화시키고 애 업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장로님 권사님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 합격 가방 끊긴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다 기본이 가방끈 길어요. 그런데 오히려 옛날보다 못해요. 굉장히 교회가 이 영적인 수준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양육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또 성경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책도 많은데 옛날보다 더 많은 지식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이렇게 영적인 수준은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더 어려웠잖아. 집사님, 권사님, 그렇죠? 너무 어려웠어. 사는 게. 밥 3끼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없어요. 저도 서울에 와서 사는데 잠잘 데가 없어서 어디서 자서 만화방에서 자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밤들 11시쯤 10시쯤 다 가고 나면 거기에 쪽방에 다 가고 나면 의자 있어 그거 치고 거기서 자고 내 동생도 고대 나왔는데 다 그 고대 앞에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화장실 쬐끔한데 냄새 나죠. 거기서 씻고. 그런데도 다 이겨냈어요. 오늘날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예수 믿는데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다 약해서. 이 이유가 뭘까요? 옛날엔 더 어려웠고 더 힘들었는데 새끼 밥 먹는 것도 없고 누가 가서 잠잘 방도 없었는데 교회 환경이 이렇게 좋습니까? 환경이 다 무슨 환경이 다 옛날 교회 환경 보면 진짜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데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못 받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냥 감성적인 거로만 접근해요. 감성적인 거. 성령 충만 받는데 감성적인 거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예수님으로 3년 6개월 동안 제자 양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요. 그걸 갖다 원문을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그래요. 10일간 강도 높게 바쳤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야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고 인격의 변화가 찾아오고 사역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래 가정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2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와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음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1쪽 맨 위에 같이 읽읍시다. 또한 성령 세례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나타난다. 성령 세례는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다 똑같은 은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능력만 행한다고 있으면, 병 고친다고 하는 분만 있으면 누가 봉사를 하고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지혜롭게 일을 합니까? 그치요? 다 그냥 병 고치는 은사만 있다고 한다면 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를 또 끌어가고. 다 복목 뜨면 어떻게 돼?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재배치한다는 얘기를 그거예요. 아, 저분에겐 저런 은사가 있고 찬양대로 가십시오. 저분에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제자 양육 교사를 하십시오. 또 저 사람에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분에게 그러면 아픈 환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충고하십시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야, 예수 믿어야 돼. 걱정하지 마. 네 병, 네 사업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아무나 그런 얘기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전할 때 탁월하다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역의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영역의 제사장.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인인데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면서 대학 교수, 신학 교수이면서 정치인이면서 나중에 수상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역의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 목사 안수 받았다. 다 목사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자신의 영역에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그 분야의 제사장으로서 평신도도 그냥 평신도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의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살려서 나라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일터도 세우고. 그거는 이제 뭐를 해요? 목사로 주면 언론을 하잖아요. 그 뭐예요? 그쪽에 다른 목사들보다는 은사를 준 거예요. 왜? 나는 글 쓰는 게 행복하니까. 골프 치는 거는 골프채는 있지만 한 번도 쳐보질 않았어요. 열어보지도 않고. 내가 왜 없겠어요, 그런 게. 공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공을 차보지도 않아요. 우리 딸이 있지만 골프채가 있어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어. 언젠간 해야겠지. 왜? 재미가 없어. 그럼 뭐랬대? 내 나름대로 나는 언론인으로서 글 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목회자보다는 조금 더 훈련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목적이 뭐냐? 복음 전도. 그다음에 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은사 재배치가 잘 돼야 돼요. 사실은 은사 배치. 나한테 성가대스라고 하면 곤욕이 있죠. 왜? 뭐 그렇게 개발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악을 했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노래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요. 나보고 하라면 참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사람이 맞는 은사를 줬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십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힘을 의지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오는 은사 자체는 각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지만 공통점은 항상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예.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어떤 새로운 능력, 즉 자기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사역이 왕성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피곤하지 않고 사역이 확장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커요. 해도 피곤치가 않아. 이게 성령의 능력. 세례받으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왜 나가 떨어지느냐? 지쳤기 때문에. 왜 지쳤느냐? 성령 세례를 안 받고 하면 지쳐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날마다 충만하게 되면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오는 힘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항상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항상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뿐입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을 더듬은 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육을 따라 살아요. 이 포인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언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행동을 보면 알아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육을 따라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안 받았거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중생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인데 충만은 뭐예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이 유지되잖아요. 한번 때 씻고 나서 평생 안 씻어봐요. 냄새 나잖아요. 매일같이 세수하고 씻고 해야지만 깨끗하게 그 사람이 유지되는 거지요. 향수도 뿌리고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더욱 그 사람의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사역의 지경이 확 넓어지죠. 일터 사업장이 확 넓어지죠. 요즘 아이들이 왜 픽픽 쓰러지느냐? 안 힘든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공부해도 이겨내요. 정신적으로. 근데 다 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건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좁은 길을 선택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편안한 길과 고단한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갈까요? 고단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력과 섬김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요? 섬김. 교회에서 누가 많이 섬겨야 돼요? 목사가 가장 많이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섬겨야 되고 중직자들이 섬겨야 돼요. 근데 머리로 올라갈수록 그냥 이게 삶이 꼿꼿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고 세례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섬김의 리더로. 욕망과 희생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희생적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차이점이에요. 내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냐? 넓은 길을 선택할 거냐? 좁은 길을 선택할 거냐?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을 해요.
편안함과 고난의 길 중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권력지향적인 것과 섬김의 삶 중에 섬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욕망과 희생 중에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나서 그거로 머물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푸른 교회가 공육교회로서 이렇게 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좋은 비전교회와 범푸른 찬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담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 너무나 아버지 내 교회, 내 건물, 나라는 것이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이런 한국교회 속에 새로운 신선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장벽을 헐어놓으셨는데 우리들은 장벽을 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넓혀주시고, 내 성도, 내 교회, 내 건물, 내 목사를 뛰어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한국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가는 이 길을 주여 축복하옵시고, 이 길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담을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옵시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